말씀, 너희 구원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시 그 성도들을 만날 기약이 없어서 바울은 더욱더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염려하는 것에 대해 그들의 염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나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본다.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쁘다. 문제는 너희들이 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면서 너희 또한 나처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쭉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위해서 그들이 꼭 지켜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천국 시민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주목하고 있고 또 세상이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든든한 베이스로 너희가 삼아야 되는데 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툼과 허영은 드러난 어떤 현상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지만 이 본래적인 의미는 그 본질적인 것을 들추어내는 그런 단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다툼도 허영도 결국은 이 극도의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허영, 망상과 착각을 갖게 되고 다툼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툼과 허영을 그들에게 삼가하라고 가르치면서 바울은 그 대신에 그들이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겸손과 섬김의 삶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모델로 제시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겸손과 섬김의 아주 최상의 표현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표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다 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선명한 그런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십자가가 낳아준 생명의 선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생명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들어준 그 원천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 바울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준 십자가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천국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더니 바울은 그 십자가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구원의 이야기로 이제 화제를 넘겨가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 굉장한 무게를 담고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경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친구들아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사도로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말을 하듯 그런 아주 절박하고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될 것, 너희들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에게 있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십자가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될 절대적 필요의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죠.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성도가 아니면 복음을 위한 일에는 함께 동력하고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1장 6절 말씀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천국 시민 되도록 하신 일을 이야기해요. 구원과 관계된 일을 말합니다. 이미 이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가 하면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반드시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취시키다, 완전하게 갖추다. 이것 성취하고 완전하게 갖추는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여기 쏟아야 되느냐? 애를 써서 성취하고 너희들이 사력을 다해서 이 구원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애를 써서 너희의 구원을 성취시켜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친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특별히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 뭐냐? 구원은 사람의 어떤 행위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는 너희가 힘을 다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구원을 성취시켜라, 그 구원을 완전하게 갖추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좀 신학적인 혼란도 일어나고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에서도
여기서 우리가 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역시 바울이 가르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노력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애쓰고 너희의 수고하고 너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니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린 것, 이 구원은 너희가 동인이 아니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수없이 강조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왜 그토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복음 사역에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애써서 힘을 다해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아직도 그들은 천국 갈 구원이 못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아든 그날 밤에 그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은 그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의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의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얻었다는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면 내일 그럼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없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간다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죽어봐야 하는 것인가? 죽어봐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그때 가봐야 아는 불완전한 구원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죄 때문이죠. 이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무엇을 나타낸 자리냐? 의를 나타낸 자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 죄를 그냥 두고 덮어두고 지나갈 수 없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자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는 죄인 듯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죠.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불의한 자리, 죄 있는 자리에서 죄 없는 자리, 의롭다 함을 얻는 자리로 옮겨놓은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말해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의로움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적 구원,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업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되어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 구원이 흔들리거나 이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죄 있다 불의하다라고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어떤 환난도 어떤 곤고도 어떤 박해도 어떤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구원하신 이 구원을 회방하거나 무시하거나 흔들거나 없이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 구원은 신분의 완성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은 빼앗기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신분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덕을 쌓아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내일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칭의적 구원, 이 구원이 구원의 완성이지만 이것이 이제 구원의 출발 단계라고 하면 또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신부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수준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다워지는 의미에서의 구원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 백성 삼았지 않느냐. 너희는 이제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답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너희가 이제 완성시켜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시켜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그 신분에 걸맞도록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 구원, 거룩하게 되어가는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을 너희는 천국 시민으로 살라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구원은 그리스도인이 일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얻은 구원, 그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승희 목사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것은 흔들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준은 아직 목사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다워지는 이 과정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다워지는 것. 이것은 목사가 일생 동안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죠. 이런 의미에서의 이 성화적 구원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이 구원이 마침내 도달하는 상태가 어디냐? 영화의 단계예요. 영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라고 불러줍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완성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단계가 바로 이 영화의 단계. 이것을 우리는 영화적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이 삶과 죽음 또 이 무덤 이걸 다 넘어서는 거죠. 우리의 죄와 악과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이 부활의 몸을 얻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죽음을 우리가 완전히 넘어서 그때는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버리는 거지요. 이래서 구원은 이 세 단계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서 너희 천국 시민으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취득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줬지만 그 구원은 아직 불완전하다.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노력으로 완성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신분,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한 수준으로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 시민된 우리에게 이것이 숙제요, 이것이 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직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칭의적 구원만 붙들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든든한 보험 하나 들어놓았다라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죠. 경건함을 상실해버린 것, 경건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않는 것, 천국 시민다워지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사력을 다해 발버둥치는 이 노력이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과거 이 한국교회만 두고 봐도 우리 초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지한 면이 많았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오늘 같지 못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건함에 이르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들의 신앙이 율법화되어 갈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어요. 그 독리에서 성도와 이방인의 현격한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 독리에서 장로님들은 경건한 사람의 표지였어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까지 그 경건한 삶을 보면서 존경했고 뒤를 따랐고 그것이 성도였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마저도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엉망진창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다 품어주고 다 덮어주니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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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복만 받으면 된다. 마음만 평안하면 된다. 예배만 나오면 된다. 천국 보험 드러났잖아. 오늘 이것이 현대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난 이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옷 잘 입어라, 밥 잘 먹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구원했느냐? 애굽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목말라 하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이 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천국 시민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너희가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너희의 삶을 만들어라 가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바울은 연이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천국 시민이 아주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사도가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이 관계만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면서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천국 시민의 이 삶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신 없어 할지를 바울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불식시켜 주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바울은 이미 5절부터 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주목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러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보면서 너희도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너희도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쭉 해올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죠. 살아야 함을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다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마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자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데,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살아갈 힘이 없고 우리의 이 본성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너희들의 머리로는 불가능하다.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대로만 다 살 수만 있으면 목사는 사람이 아니 천사예요.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금방 따다온 말씀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너희 안에서 너희로 하여금 이 삶을 살도록 너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성화를 위하여서 너희 속에 너희 스스로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희를 범핑 하신다. 너희를 엔커러징, 너희를 격려하고 너희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등 떠미신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의지를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이런 선한 것, 이 영적인 갈망을 불러 일으키신다.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그 하나님을 덧입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내 속에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베풀어 주시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인정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이고 남을 격려하는 것보다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남에 대하여서 믿어주기보다 의심하고 남에 대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아무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착각과 망상에 사로잡히기가 훨씬 더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있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교만한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허영에 붙들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게 하셨고,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다른 박질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멈추어 세워주셔서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해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 밖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럴 때 주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우리 밖에서 외부적으로 상황을 바꾸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내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코로나를 일시에 멈추어 세워버리시고 내 사업을 폭발적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런 쪽에서만 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으로 늘 인식을 해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도 너희의 본성을 바꾸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고 너희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으로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이성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내 속은 악한 대로 이대로 두고 싶어요. 이게 내 자존심으로 생각해요. 내 못된 마음, 내 나쁜 생각, 나의 분노, 내 정오, 이건 내 속에 그대로 담아놓고 이건 내 자존심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내 밖의 것들은 다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그것은 천국 시민답지 않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의롭다 칭해준 그 의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소망이 없네. 야,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한때는 막 기도에 불이 붙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교회 가서 철회하고 싶고. 그렇게 잠이 많던 내가 이거 새벽 3시, 4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그저 빨리 새벽 기도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내가 받았던 이 방언의 은사로 쫙 하나님과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고, 그 기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그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던 그것이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예언도 하게 해주고 이상하게 내 손에 하나님이 능력도 줘서 능력도 막 나타나게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변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여전히 내가 악한 모습의 자리에 또 서 있는 걸 봐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저질이냐, 그렇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좌절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라고 말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여기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한 2주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 함께 더불어 어떤 동질화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좀 정해봐요.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말 많이 하죠. 나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 10가지, 20가지. 여행을 가보고 싶고, 죽기 전에 내 사업체를 어느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도록 키워보고 싶고, 외형적인 것들은 많이 그 버킷리스트 안에 집어넣어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셋째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를 없애버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속에 원망과 시비를 없애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니까 너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너희 스스로 원망하는 일, 시비하는 일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모든 일은 이 구원과 관계된 일들이에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성화의 삶과 관계된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일에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너희는 원망과 시비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능력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에 먹었던 부추와 마늘과 파와 저들의 육신의 정욕을 복두뒀던 것들을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상의 삶이 뭐예요? 늘 원망하고 늘 시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닥쳐진 결과가 뭡니까? 민족의 멸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이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어요. 이 원망이 뭐냐? 원망은 불만에서 나오는 불평, 투덜거림, 이게 원망인데, 이 투덜거림, 이 불평, 이것이 밀담과 속삭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이걸 버려야 된다. 사람에게 드러나게 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밀담과 속삭임으로서의 불평과 투덜거림. 시비는 뭐냐? 시비는 일종의 의심의 일종입니다. 의심의 일종. 그리고 불신으로 인한 의견, 그게 시비입니다. 너 왜 나한테 시비 걸어? 그 말은 불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게 시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시비는 세트 메뉴입니다. 세트 메뉴. 원망과 시비의 정신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다워질 수 있는데 아주 극한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게 원망과 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파괴시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파멸에 이른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원망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자꾸 이 의견을 던져놓는 것. 출애굽 시대에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맛보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널브러 죽은 원인이 뭡니까? 원망과 시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원래 그렇잖아.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잖아. 그 사람 성향이 좀 부정적인 성향이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덮어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향, 그 스타일,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로만 만족하지 맙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